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사실 그 어느 해하고 다른 성탄절을 보내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죠.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남을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위험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그런 위기에서만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사실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의 근본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가 없었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관계의 단절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거기에 고통이 찾아오고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내가 너희에게 능력 줬잖아.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죄의 문제 해결하고 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말 단어에는 어근이 있습니다. 어원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어떤 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어떤 어원에 의해서 말이 만들어지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그 어떤 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는 예수아 그럽니다. 예수아.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을 세 가지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길을 넓게 하다, 공간 넓게 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넓게 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길은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끊임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죄가 그 소통의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끊어진 그 길을 이어주시고 길을 넓혀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어진 그 길을 연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기쁘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가서 야 나다나엘아 내가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이란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거 말도 안 돼. 그 촌동네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거절해버려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무화과는 잎이 이렇게 넓고 무성하거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다나엘이 뭘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지나가시면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나다나엘이 반갑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한 그거 보고 놀라느냐? 이제는 네가 나중에 큰 영광을 볼 건데 인자 위에 나 예수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다시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병 가운데 동맥경화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결국 인간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끝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이 막혀버리면 인간의 생명은 끝이거든요.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 길을 넓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또 하나가 뭐냐면 충분하게 하다, 충족하게 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을 넓게 한다, 길을 넓게 한다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충분하게 하다, 충족하게 하다.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갈망을 일으키죠.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죠. 부족하다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죄의 근본은 뭡니까? 뭐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풍족하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은 뭔가를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예수님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 핵 개발을 한 이후에 유엔에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제재가 뭐냐면 다 모든 걸 봉쇄하잖아요. 무역도 봉쇄하고 다 봉쇄하고 나니까 이 북한에 그러지 않아도 물자가 적은데 이게 들어오질 못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가 되어져 버리니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딱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 그 욕심에 빠져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만큼 가져도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다시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이 꼭 거쳐야 됐던 것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며칠 정도면 어느 정도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40년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데 그 광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데 어떻게 먹여주십니까? 매일같이 만나라고 하는 걸 내려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어요. 적게 거둔 모자람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충족하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삶도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야 부족한 것 같아. 왜 난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게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그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잖아요. 어떻게 먹이십니까?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리 시냇 가라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셔요. 거긴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만 있지 먹을 양식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셔요. 까마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은 양식까지도 썩은 고기까지도 지가 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뭄이 너무 드니까 이제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야 사렙다로 가라. 사렙다로 가. 거기 가면 과부를 만날 것이다.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사렙다로 갑니다. 근데 과부를 만났어요. 이 과부는 정말 가난한 과부였어요. 아들 하나 있는 가난한 과부였는데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음식은 뭡니까?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이거가 하루 먹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과부도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다하지 않고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가뭄의 때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이시는 충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이왕이면 부하게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더 부자 되고 싶어요. 더 부자 되고 싶어요. 더 부자 욕심이잖아요. 근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내가 부해지면 누구를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돈 의지하고 그 재물 의지해서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 두렵습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가난해서 뭐 할까 봐? 도둑질 할까 봐.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울까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우니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적당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한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지금 이 상태, 누리는 이 상태, 우리 필요한 만큼 하나님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그런 만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생도가 죽고 그 부인이 너무나 가난했고 빚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야,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느 때까지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릇이 딱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준비되어진 그릇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그릇이 조금 더 크면 그만큼 채우셔서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이고, 작은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충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뭐냐면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싶은데,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은데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걸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비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코로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좋은 거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충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의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근데 우리를 충족하게 하는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충족하게 한다는 게, 우리 속사람.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영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만 충족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뭘로 충만케 하십니까?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지혜에 충만받은 사람이란 표현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 제일 중요해 성령에 충만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잖아요.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물질을 충만케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것도 귀하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정말 우울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 많은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충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근데 외면의 풍족함보다 내면의 풍족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이란 뜻이라 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어원은 뭐냐면 부요하게 하다, 부요하게 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 어원의 첫 번째는 길을 넓게 한다, 길을 넓게 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넓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충족하게 하다, 충분하게 하다, 충족하게 충분하게 하다. 세 번째는 부요하게 하다, 부요하게 살다 그랬어요. 부요하게 살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가보면 1장 53절에 가면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그 53절에 보면 1장 5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데 이 땅에 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먼저 마지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이게 둘째로 태어났어요. 여기 보면 우리 반주자가 쌍둥이 아닙니까? 이제 둘째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 첫째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으로 오는 복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자가 누리는 유산의 복이 있어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한 배를 더 받아요. 두 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어지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자기는 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몇 번 늦게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 받으니까, 그것도 그러고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이 복이 있는데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현실적으로 둘째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고 꾀를 써가지고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샀습니까? 팥죽을 팔아가지고 샀죠, 그죠? 그래서 팥죽을 팔아가지고는 이 팥죽 먹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이제 장자의 복을 줘야 되는데 에서에게, 야, 너 사냥 잘하니까 네가 맛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내게 주면 내가 널 장자의 축복을 줄게. 그래갖고 에서가 사냥하러 왔는데 곧 틈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에게 형처럼 하게 해가지고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나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야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친정으로 보냈어요. 삼촌 라반이 있는 집에 그 하란으로 가서 너 거기 잠깐 피해 있다가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나면 돌아와라 그랬는데 금방 돌아오지 못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 죽고 난 이후에 돌아오게 되죠. 한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꾀돌인데 야곱보다 더 꾀가 많고 성품도 안 좋은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노예를 부리는 것보다 더 험악하게 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거기에서 그 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은 이게 너무 이게 힘드니까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저거 집으로 돌아가면 정말 좋은 일꾼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너한테 월급 줄 테니까 여기서 더 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야곱이 했던 제안이 뭐냐면, 그럼 좋습니다. 그냥 월급 대신에 양들 가운데 점 있는 거나 검은 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면 그거는 내 소유로 주십시오 그랬어요. 양들은 보통 색깔이 뭔가요? 흰색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흰색이 나오는데 가끔 돌연변이로 열성으로 이런 검은 거나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고, 그냥 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엄청나게 구두쇠고 악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롱지고 점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은 멀리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이 치는 그 양들은 다 하얀 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양사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대부분 하얀 양이 나오겠죠. 돌연변이 아니면 돌연변이 나올 거는 별로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돌연변이로 나오면 네가 네 걸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돌연변이로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돌연변이로 나온 것들이 더 훨씬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뭘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외적인 부여가 필요하면 그 부여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안 주시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보고 주시겠지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쓰려고 하느냐, 그것 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요보다 더 중요한 부요가 있어요. 그 부요가 뭐냐면 믿음의 부요예요. 믿음의 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부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요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한 부자가 나오죠. 그는 진짜 부자였어요. 그리고는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영혼아, 내가 이렇게 창고를 넓게 쌓고 곡식을 많이 뒀으니 우리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이 땅에 수많은 걸 잔뜩 쌓아놓고 명예 권세 뭐 별의별 걸 다 쌓아놔도 하나님 오늘 밤 딱 부르시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부요함보다 내적인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보다 믿음의 부요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중간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내가 복음 사역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저께 그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강봉희라고 하는 67세 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장례 지도사입니다. 옛날로 하면 염쟁이에요. 그러니까 염해주는, 죽은 사람을 염해주는 이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이 직업이 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건축업자였습니다. 집을 지어서 이제 파는, 집 지어서 파는 건축업자였는데 건설사 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40대 중반에 갑자기 방광암을 앓았습니다. 이 방광암이 췌장암 다음으로 어려운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광암을 앓고 수술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이 망망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직업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장례 지도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염하는 분이었죠. 염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장례 염하는데, 이 장례를 치러진 일을 하는데 그냥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조회 같은 그런 데 일하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고독사,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면은 뭡니까, 잘 모르는 연고 무연고자들 죽으면 이 사람들을 장례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360일인데 한 1년에 한 100건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다 장례를 치러주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버는 직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직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대구 쪽에 사는데 지난 4월 달입니까? 언제 3, 4월 달에 대구에 엄청나게 이제 코로나가 막 확진되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의사들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장례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딱 죽으면 죽자마자 그냥 먼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신 없이 이제 장례식을 뭐 치르게 하는데,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한번 지금 머뭇거렸대요. 근데 이제 그냥 하면 다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죽음을 보는 거죠. 죽음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는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봉사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가 몸이 아파 끙끙거리다가도 전화가 와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이 하여튼 그 기쁨이 정말 다른 어떤 기쁨, 어떤 그 봉사의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거기에 하고 있더라고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외적인 물질적인 부요함,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요함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요함보다 우리에게 내적인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부요한 자, 진짜 부요한 자.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291쪽, 신약 성경 291쪽.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건데,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면 진짜 내가 유명한 사람이야. 진짜 우리를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291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다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엄청나게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근데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는 외적인 환경이 어려우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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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요. 진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하고. 진짜 최고의 부요는 뭡니까?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복음 전하는 가난하지만 나는 진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거야. 천국 백성 되게 하니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물질 아무것도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부유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만 봅니다. 물질적인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나 바울은 진짜 부유함은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영적인 부유함. 근데 바울이 이렇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디를 한번 보냐면 4장을 가봅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4장 7절.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보배가 뭘 의미하나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 예수를 질그릇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비교했고 예수님을 보배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이거는 뭐 예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것에 어마어마한 보배를 담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게 큰 능력이다. 심히 큰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보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 것과 내가 먹을 것이 많은데도 어떠한 목적이 굶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 부요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유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부유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저 넷의 저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모든 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 그 많은 거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혹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그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의 구원, 거기는 세 가지 근본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길을 넓히는 것,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 두 번째는 충분하게 하신 것, 우리 인생이 필요한 충분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족하게 하셔요. 특별히 내면에 우리 영적인 사람, 속 사람을
充足하게 하셔서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요하게 하십니다. 부요하게 하십니다. 진짜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요한 사람.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저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게 다 흐물흐물하더라고요. 탱탱하던 것들이 다 이거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죠?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젊을 때 얼마나 예쁘셨는데 지금도 예쁘시지만은 이거는 가는 거예요. 진짜 부요함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충족함을 누리고 사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진짜 가장 복받은 자다, 크리스마스 때 이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